반갑습니다. 2년 만에 우리가 얼굴을 뵙는 분들 계시고 우리 귀하네요. 감사하고 한번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나요? 저쪽 가서 예배 마치고 아닌가? 참 귀한 분들을 이렇게 와서 뵈니까 주 안에서 반갑고 그리고 제가 힘을 얻습니다. 앞점 저쪽에 계실 때보다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 이게 또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제가 접하니까 감사가 됩니다. 우리 최 목사님 건강해지시고 은혜도 더 넘치시고 우리 청년들 얼굴이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교회가 전반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이라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진보가 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이렇게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이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전국으로 1년이 넘도록 온 사회가 온 세계가 이렇게 굳어지고 눌리고 뭔가 압력을 받은 모든 면에서 사회가 참 위축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무엇보다도 어려운 때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은혜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비롯하여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종을 보내셨사오니 이 종을 도구로 하여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들려주시옵시고 이 종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의 가슴과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동 감화시키시사 이 코로나 전국이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귀하지 않은 곳이 없고 귀하지 않은 구절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먼저 그러기 전에 뭘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이제 영문으로 된 목사 안수 증명서, 또 이거는 재직 증명서, 이 두 개를 제가 얼마 전 며칠 전에 우리 총회 사무실에 가가지고 발급을 받았습니다. 거기 현지에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지 교회를 맡고자 하는데 이걸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걸 요청을 해서 제가 이걸 떼면서 내가 우리 합동에 소속된 목사이구나. 내가 어느 노예, 어느 교회 선교사인데 이제 부목사로 되어 있구나. 이걸 보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 소속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예,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이자 육으로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란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의 소속감은 어디죠? 예? 어디죠? 함께 꿈꾸는 교회.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소속감이 빗발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는 이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정치권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래서 이 소속감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게, 그런데다가 국민들조차도 점점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 소속감이 빗발해지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갈수록 이게 강해질 겁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세상으로 우리를 내몰지 몰라요. 지금 벌써 이제 모이는 것보다도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그래서 온라인 세계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 들어본 적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설교 말씀 들었어요?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면은 읽었어요? 네.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랬어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제가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했더니요. 그렇죠. 저도 이 본문을 처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45년간을 설교를 하고 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설교를 합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서로 옆에 분들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인사를 합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 이번엔 한방 웃음을 머금고 서로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를 합시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1년이 더 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 이걸 이기려면은 뭔가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뭐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가 남은 코로나 기간을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방 웃음으로 인사를 합시다. 시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이 본문은 제 선교, 우리 가정의 선교 주제입니다. 매년 선교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오늘은 첫 예배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간절한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움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힘이 없고 세상은 냉혹하고 누구도 도와줄 자 없고 자신이 힘이 없어 하나님을 향하는 눈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생활은 편리하고 정말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 인간을 짓누르는 우리의 인간성은 어딘가 모르게 계속해서 소멸되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믿지 못하고 불신과 대립이 가득 차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갈수록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헬조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 자학하고 비판하는 이런 공간, 사회적 공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는 신앙이 아니고 원초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것은 우리와 무슨 멀리 떨어진 어떤 별개의 하나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철학자들은 우리와 별개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도 모르고 그냥 화만 내시고 진노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그런 관계가 오늘날 많이,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장소적 의미로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걸 아는 인생은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방법대로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수한 기본적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자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나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150년 전에 100년 전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구하던 우리 선조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그런 자세가 지금은 많이 희석되어 버렸어요. 순수함이 많이 이거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테크닉으로 기교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잘 내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실제적인 삶보다도 모형, 물론 모형이 필요하겠죠. 산업 발전에서는 먼저 모형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삶의 원리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다른 문제예요. 정말 순수함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 마음 자세, 이게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150년이라는 이 신앙의 삶이 너무 많이 테크닉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1세대 선교, 제2세대 선교, 제3세대 선교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말하는데 1세대 선교와 2세대 초반까지는 이 성경의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순수함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 이게 다람쥐 채박기 돌듯이 신앙이 반복되다 보니까 기도도 테크닉, 신앙생활도 테크닉.
이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순수성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모두가 인간적인 어떤 그 인위적인 작용으로 그게 은혜인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진 거예요. 원론적인 원초적인 어떤 그 신앙은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변질된 어떤 그런 폼, 우리의 행위,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이 아주 멋지게 잘 포장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귀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딱 닥칠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작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렇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리다.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정부 가운데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 가슴이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돼야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의 이 마음이 회복되고 강하지 못하면 이 코로나 이기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1년 더 올 연말쯤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온 사회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가운데서 그냥 대립과 불신과 서로 그냥 반목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반목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1년 더 간다. 올 연말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이 이 마음이 회복돼서 있어야 우리의 가슴이 회복되어 있어야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대변으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눈. 그걸 재밌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전의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까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까지. 두 번째 사례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무슨 그림이 그려지게 하죠? 옛날 군주 시대에 조선 시대는 사대부가 양반이었죠. 그때 세상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양반들을, 지주들을 말합니다. 지주들, 소위 땅을 많이 가진 부자들. 그들 주인에게 종들은 언제나 어떤 모습이었죠? 네, 두 손을 하고 주인 앞에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눈이 뭘 바라본다고?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손을 바라보는 거죠? 이 종들은 항상 배고팠어요. 항상 고달팠어요. 주인이 주인의 손이 그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그럼 뭐가 나와요? 동전 몇 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동전 몇 입을 손에 넣어가지고 탁 꺼내서 딱 던져주면은 그 옛날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면 여종이라 그러겠어요? 여종들은 그 만화님 주변에서 맴돌죠. 만화님 뒷공문을 따라다니면서. 근데 언제나 눈은 어디로 가 있어요? 언제나 눈은 그 여종의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여주인의 손이 움직여서 고갯도로 들어가는가? 간절한 마음이에요. 왜? 그 여주인과 이 상전이 던져주는 돈 몇 입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야
자녀들 그 많이 바글바글 거리는 집에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다. 예, 마태복음 7장에 무엇이 기억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한번 7장으로 가봅시다. 자, 9절부터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지며 손을 달라 하는데 배를 들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다시 살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와 똑같아요. 네, 이와 똑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 상전, 옛 시대의 상전들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했겠어요. 네. 상전들은 자기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부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말들이 통할 거예요. 한꺼번에 주지 마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한꺼번에 알려주지 마라. 조금씩 주고 조금씩 알려줘라. 이게 부자들의 삶의 법칙이에요. 네. 선교지에서 제가 선교사로 갔잖아요. 선임 선교사들이 가르쳐주면 처음부터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 한꺼번에 가르쳐주지 마. 이게 선교지의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세상을 사는 데는 이게 또 필요해. 왜? 워낙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간사하고 사악하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필요해. 악한 세상이니까 기술이 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이 오늘 본문에 그 비유를, 그 상전들의 저 복개트로 들어가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게, 저 상전들의 손이 복개트로 들어가고 꺼내서 주지 않으면 이들은 굶어 죽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은 이 상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 이게 이제 언어에서는 이제 우리는 은혜를 베풀다, 그런데 동정하다, 긍휼히 여기다, 짠하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의미예요. 언어에서는 이걸 이제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코로나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정말 앞으로 1년 더 진행이 된다면, 지금 길거리마다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문 닫은 집들이 참 돈이 안 도니까, 경제가 안 도니까 사회가 둔탁해져 있고, 빚은 빚더미에 올라서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온 국민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여기서 누가 만약에 기름을 그냥 탁 부어서 문제를 그냥 확 일어나게 하면은 정말, 근데 이게 1년 더 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늘 본문에 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이걸 덧입지 않으면 참 이기기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한 멸시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는 앙망하다. 하나님을 쳐다보다. 그럼 왜 바라보고 쳐다봐야 됩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눈이어야 되는데, 세 번째로는 뭡니까? 심한 멸시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눈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가려주시고 막아주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건 뭘 생각나게 하죠? 뭘 생각나게 합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3절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셔서 십자가 상에 매달리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고 죄도 없으신 분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싫어버림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 분입니다. 그 모습을 이 뭐라고 해서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 입고 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권력을 가진 외양적으로 그런 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대접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들은 멸시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이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의 참 제자라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한다 그랬어요.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아요? 멸시 받아요? 혹시 교회가 이 세상에 지금 속하고 있으니까 잘 어울려서 잘 굴러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구별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유해야 된다. 영유. 그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영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잘 혼합돼가지고 굴러가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지금 배척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천주교, 불교보다도 복지, 사회복지에 얼마나 많이 동참하는지 몰라요. 우리 개신교가 15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개신교가 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역할은요 정부와 함께 지금 사회복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동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회로부터 교회가 미움을 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별로 많이 동참하지 않는 불교나 천주교는 어때요? 우리 사회 함부로 여론 언론도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끄떡하면 언론에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모든 방역에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그런데 3월 1일 날 우리 정부 방역 중대본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면 예배 때 그때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교회 그 단체 조직들 이런 어떤 그리고 또 예배 마치고 활동하는 이부 활동 식사하는 이런 데서 이제 대면 예배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럼 지금까지 교회발 확진자 이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가 예배를 드리게 해주고 예배를 드리게 했으면은 교회가 더 부흥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전한 이 사회를 우리 교회가 보호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교회가 사회를 리드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해서 몰라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도 우리 한국 사회도 교회가 사회 복지에 더 동참을 하는데 오히려 사회는 교회를 더 눌려요. 요구가 많아요. 그리고 그 요구대로 안 하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알고 여기에 대처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누구 어느 목사처럼 그냥 정부를 대립하고 공격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권위가 올라가면 맨 꼭대기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도 세상 정부 권위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개 소수의 교회들이 교회 이름으로 정부와 대립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자, 4절 한 번 더 우리가 읽을까요?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안일한 자의 조소, 이거는 비꼬다 비웃다. 조소는 이 비꼬다 비웃다. 여러분, 비꼬다 비웃다 이 말씀을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 내에서 생각나는 광경이 뭐가 떠올라요? 거인 골리앗이 소녀 17살짜리 소년 다윗을 전쟁대 현장에서 만났어요. 맞닥뜨렸어요. 그때 골리앗이 다윗 키 적고 조그마한 소년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네? 비웃었죠. 네. 비웃으면서 이 같은 소년이 나하고 상대하겠다고 나왔어? 네.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 이 안일하다 이 말은 안일하다 이거는 뭐랄까요? 이 뒷짐 짚고 그 옛날 지주들이 편하게 거니는 그 모습, 이걸 안일하다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한가롭게 그렇게 살아갈 정도로. 그런데 우리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가롭게 살 수 있어요? 그들의 조소,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의 멸시 이건 뭡니까?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깔보고 업신여기는. 세상이 바로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깔보고 업신여긴다 이 말. 이건 뭐냐? 교만하다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고 마음을 막아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 무지한 자들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 자체를 교만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멸시하고 깔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이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깔보고 업신여고 비웃고 이러는 것이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거 원어에서는 극점을 말합니다. 최고조를 말합니다. 그게 다랬어요. 이게 넘친다 이 말은 그게 다랬어요. 최고조로.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이, 그래서 이 어두움이 빛을 향해서 싫어하는 그 표정이, 그 행동이 극에 달한 거예요. 최고조에 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극심하게 우리에게 달려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도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배도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내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지금은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할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런 시련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구약 다니엘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종말의 최종 종결의 시간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도들의 이 권세가, 신앙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뭐 사회적 상황이, 지구적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게 최고조에 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환난의 때가 올 텐데 그때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성도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백신도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미국에 113명이 백신을 맞고 나서 113명이 죽었어요. 물론 그거는 백신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백신이 우리에게 맞고 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몇 년 이후에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이 코로나 자체가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파생된 그런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100년 전 유럽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유럽이 초토화 되었는데 이제는 지금 이 전 세계를, 그래서 본래 이 바이러스 성경 말씀에서도 이걸 보고 돌림병,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그런데 이거는 어떤 나라 한 지역에, 경상도면 경상도, 그것도 한 부분 지역에 강타해서 한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끝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와 노인과 아무 할 것 없이 치고 가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죽어야 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주로 병든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주로 죽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모든 복잡해지는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혼란스럽고 불안이 계속 조성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사회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긍휼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신앙, 지금 무장되어 때 우리가 이 시련의 때를 넘길 수 있고 은혜롭게 넘길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3월 9일이면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1년 동안을 붙잡혀가지고 선교지에 그 힘든 여정을 다 겪으면서 일구어는 선교지도 참 1년 동안 가보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이제 뱅콕에서 한 14일 정도 격리 시간을 마치고 이제 치앙마이로 이동을 해서 치앙마이에서 이제 제 선교지로 또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런 가운데서 이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려면은 제가 이제 저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문을 보내셔서 오늘 이 주문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에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으로 건면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대가 갈수록 암울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너무나 너무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공포로 또 하나님 언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온 사회가 이렇게 연결되고 연결되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 주변에서라도 이럴 때 주여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주역되셔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련의 때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대가 지금 암울합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런 추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하는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시련의 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앞으로 하나님 세계 선교를 담당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이 코로나가 진행되어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